4주 전부터 우리가 가을을 맞이하여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지금도 여전히 이 감사 캠페인이 진행 중이고요. 어제 저녁에 보니까 735개의 감사 사진과 그 사연이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왔었습니다. 여러분 그 감사 사연들 많이 올리고 계시죠? 계속해서 우리 추수감사절 때까지 진행할 테니까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옆 사람한테 물어봐 가시면서 꼭 올려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지껏 올라왔던 지난주에 올라왔던 감사의 사연 몇 가지만 한번 뽑아 보았습니다. 같이 좀 보실까요? 우리 한마음 숲이었어요. 우리 탈북민들로 이루어진 소그룹입니다. 함께 모여서 저희 교회에서 잘 정착해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예쁘게 잘 하시는지 몰라요. 특별히 요즘 그 북한에서 자꾸만 미사일 쏘고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함께 모여서 눈물을 흘리며 같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 내용인데요. 한마음숲 예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북한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남모르게 돕는 헌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마음 식구들의 웃음이 더욱 빛나네요. 사랑합니다. 우리 JK 전도사님이 올려주신 사연이에요. 또 그 다음도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30시간 걸려서 부르키나파소에 잘 도착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기영란 권사님의 딸이 지금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 친구를 만나러 부르키나파소라는 곳에 갔습니다. 30시간 걸려서 갔는데 피곤할 텐데도 잘 도착했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사연을 보내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의왕 눈물자국 먹기 전에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라고 했는데 이 체리를 먹다가 옆에 저 빨간 게 벌레예요. 먹기 전에 발견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먹은 다음에는 모를 거고 아마도 발견했다면 반쪽을 발견하게 될 텐데 그거보다는 먹기 전에 발견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어디에서나 감사의 조건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사는 소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야로 하는 겁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늘 감사하라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명령은 어떤 예절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혹은 훨씬 깊은 그러한 내용을 품고 있어요. 오늘은 이 감사라는 것은 나눔과 섬김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 선물을 받을 때 내용물은 빼놓고 껍데기만 받으신 적이 있나요? 아마 그런 거 받게 되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겁니다. 감사가 마음만 있지 실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것은 포장지만 드리는 선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한다라면 기본적으로 내게 은혜를 끼친 분, 내가 고맙게 여기는 그분에게 나도 기쁨을 드리고 그분이 좋은 일을 해드리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죠. 그것이 예의를 갖춘 인사말이든 혹은 그분이 필요로 할 만한 선물이든 상대방에게 뭔가 좋은 일을 해야 그것이 감사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 그 천호식품이라는 회사에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모님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부모님들은 어버이날 자식들에게 굉장히 많은 선물을 받게 될 텐데 가장 받기 싫어하는 선물이 뭡니까? 라는 아주 재미있는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여러 가지 답이 나왔는데 그 중에 1등 부모님들이 어버이날 가장 받기 싫어하는 선물이 뭐였을까요? 카네이션입니다. 저도 너무 감사한 게 그래서 2년 전부터 저희 교회에서는 카네이션 대신에 추억의 과자를 드리죠. 연양갱 그리고 크라운 산도 또 뭐 드렸죠? 그 정도 드렸나요? 예,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또 다른 그 롯데몰이라는 회사에서는 이런 그 조사를 해봤어요. 성년의 날이 있죠. 1년에 한 번씩 왜 나이 18, 19 되면 이제 성년의 날을 맞이하게 되는데 성년의 날 그 청년들이 가장 받기 싫어하는 선물이 무엇인가? 그것을 조사했는데 대망의 1위, 우리 아이들이 가장 받기 싫어하는 선물 1위는 종이학.
어떤 분은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종이약 1000개 접어서 주시는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너무 고맙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의 감사함을 표현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전체를 보면 모두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까지. 1장에서 11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1장부터 11장까지의 주제는요, 은혜예요.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은혜.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1장에서 11장까지가 끝난 다음에 12장 1절 첫 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은혜를 다 받았으니까, 그래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11장까지 전부, 그 다음에 12장부터의 시작을 딱 중간에서 걸고 있어요. 복음을 받았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로마서 12장부터의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9절부터 좀 봤으면 좋겠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에 고맙게 여기느냐? 그렇다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셔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요즘처럼 선에 속하기 어려운 시절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악을 미워하는 것까지는 굉장히 잘해요. 근데 선에 속하는 것을 잘 못해요. 지난주에 그 전주에는 그 여중생 그 폭행 사건 때문에 나라가 떠들썩했잖아요. 지난주에는 240번 버스 때문에 우리 나라가 또 발칵 뒤집혔어요. 별것도 아닌 것 같구만. 왜 그렇게 난리를 쳤는지 모르겠어요. 이 버스에 엄마와 7살짜리 아이가 함께 탔는데 정거장이 와서 이 버스가 섰어요. 그리고 7살짜리 꼬마아이는 내리는데 엄마가 못 내린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버스 기사가 버스를 출발을 시켰고, 이거를 곁에서 보고 있던 어떤 손님이 막 분노를 해가지고 인터넷에 글을 올렸어요. 이 버스 기사가 엄마가 차를 세워달라는데도 그냥 출발했다고, 죽일 놈이라고 글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버스 기사는 굉장히 점잖은 분이고 경우가 있는 분이셨고 아주 성실한 삶을 착하게 살아오셨던 거였어요. 오히려 그 버스 기사를 비난했던 글을 올렸던 그 사람이 굉장히 그 사건을 과장시켰고 왜곡해가지고 그 글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버스 기사 이 죽일 놈이라고 다들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사실이 밝혀지니까 그 글을 올린 놈이 죽일 놈이라고 전부 이야기가 바뀐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런 사건이 올라왔다고 확인도 안 하고 기사를 내보낸 그 신문사가 죽일 놈들이라고 전부 다 화살을 보내더니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애가 내린 것도 모르는 그 엄마가 죽일 놈이라고 전부 또 죽일 놈은 아니죠. 다 그렇게 이야기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이 악을 미워하는 건 굉장히 잘해요. 선에 속하는 걸 굉장히 못해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요, 공격 목표를 찾아다니는 하이에나처럼 변해버렸어요. 누구라도 걸리면은 물어뜯고 공격하고 그러면서 시원함을 얻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악을 미워하는 건 너무 잘해요. 선에 속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 이유는 우리가 악을 미워하는 데서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에 속하여서 선한 삶,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에 속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우리가 선에 속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좀 볼까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 말씀을 보면 한 가족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영어 성경이 훨씬 더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Be devoted to one another in brotherly love. 형제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라는 뜻이에요. 서로 섬겨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나이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직분이 있고 없고를 상관없이, 남녀 상관없이, 재산이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상관없이 우리는 서로 존경함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돌보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선에 속하는 일이다라는 것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아버지.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돌보아 준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는 것이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달려서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작은 자를 얼마나 보호하고 싶으셨으면 이러한 말씀을 해 놓으셨겠어요. 물론 이 작은 자는 어린이를 뜻하는 것이긴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작은 자라는 것은 그 사회적 약자를 통칭하는 그러한 단어였어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 약자들을 무시하고 혹은 핍박까지 해요. 오죽하면 요즘 갑질이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에 그렇게 많이 통용이 되고 있겠어요. 그것이 당연한 것이 이 세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우리는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약자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형제 대하듯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마땅한 거죠. 여러분, 또 10절에 보면은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약자는 무시당해도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존경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알지 못하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고귀한 삶의 자국들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충분히 존경받으셔야 돼요.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우리 양옆에 누가 앉아 계시죠? 그분들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시고요. 우리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존경합니다, 성도님. 존경합니다, 장로님. 여러분, 그냥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존경까지 가야 돼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고유한 가치를 우리가 깨닫고 존경할 수 있기를 바라요. 또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분명히 주를 섬기라라고, 열심히 주를 섬기라라고 말씀은 해놓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주님이 안 보여요. 우리가 만질 수도 없어요. 그분에게 음식 대접도 못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위해서 찬양하고, 그분을 위해서 시간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그것이 그분을 섬기는 일이죠.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잘 열심히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공동체를 위한 삶,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그리고 나의 것을 나눠주는 그 삶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삶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특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기 원하신다면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또 가장 작은 자, 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방식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우리가 주님께 감사함을 표현하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돌본다, 그들을 섬긴다, 그들에게 나의 것을 나눠준다, 그것이 참 기분 좋은 일들이 굉장히 많지만 간혹 가다가 오히려 그것이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12절이 있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우리 한사랑교회에서는 화요일마다 이 지역에 있는 노숙자들을 초대를 해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용돈도 드리고 또 우리가 점심 식사도 아주 맛있게 대접을 합니다. 아마 매 화요일마다 300에서 400명가량의 노숙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때로는 이 노숙자들끼리 서로 싸움이 납니다. 그것도 별것도 아니에요. 왜 네가 내 앞에 섰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시고, 간혹 가다가 화장실에 들어가 보면은 분명히 변기가 이렇게 있는데 변기 아닌 곳에다가 일을 보시고 그냥 휙 가버리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그뿐인 줄 아세요? 화요일이면은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우리 교회 직원들이 전부 초비상 상태예요. 왜냐하면은 이분들은 교통신호를 안 지켜요. 그냥 차들이 싱싱 다니는데 그냥 가운데로 걸어오셔요. 본인들은 자기들이 되게 빠른지 아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천천히 그냥 오셔요. 그래서 그분들 안전하게 보살펴 드리느라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모습 볼 때마다 막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사회적 약자를 돌본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섬겼던 그 교회에서는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은 동네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교인들이 선물을 준비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는 그런 행사를 했었습니다. 특히 이 가난한 그 가정에 아이들이 있으면은 크리스마스가 와도 이렇게 선물을 부모가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미리 선물을 준비해서 이렇게 주면은 그 부모가 그 선물을 아이들한테 넘겨주고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것을 해마다 해왔었는데 어느 해인가 한 성도님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저를 찾아왔어요. 아침에 찾아와서는 목사님 이 행사를 계속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시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한 가정을 두고 아이들이 있고 뭐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아주 잘 준비를 한 거예요. 아이들 줄 그 장난감하고 또 부모들이 쓸 수 있는 물건들하고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잘 포장을 해가지고 그 크리스마스 전날 이거를 전달해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어떤 사람을 찾아가는데 오클라호마에서는요 슈퍼마켓 같은 데서 술을 팔고 그러면 불법이에요. 오직 술 파는 가게에서만 술을 팔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술집, 그 술 가게 주인을 만날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 사람을 만나러 갔는데 그 술 가게에 가서 보니까 자기가 줬던 그 선물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그랬더니 어젯밤에 그 한 아저씨가 그거 와서 갖다 놓고 술로 바꿔 갔대요.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와서는 이 행사를 계속 해야 되냐고. 그때 제가 생각났던 말씀이 이거예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자. 소망을 포기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여러분, 약자를 돌보는 일이 쉽지만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소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으시거든요. 만약에 탕자가 뛰쳐나갔을 때 그 아버지가 아들을 포기했더라면 그 아이는 돌아올 수 없었을 거예요. 사회적 약자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들을 돌봐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이에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말씀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이 있을 텐데 그들도 교회 재정을 통해서 좀 돌보는 일들을 해야 된다. 마땅히 그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사용을 해야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이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는 말씀을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손 대접한다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두 단어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는 한 단어예요. 필로제니안이라는 한 단어인데, 필로라는 뜻은 사랑한다라는 뜻이고요, 제니안이라는 뜻은 낯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손 대접하는 겁니다. 요즘은 이 일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낯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위험해졌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 낯선 사람이 너한테 찾아와서 말 걸면은 말 받지 말고 도망치라고 우리가 가르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낯선 사람이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은 많이 불편해 하실 거예요. 이 세상은요, 사기꾼도 많고 성범죄자도 많고 도대체 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낯선 사람을 도와준다, 그들을 섬긴다, 우리의 것을 나눠준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낯선 사람들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배척의 대상으로 삼고 경계와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요즘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한국에 많이 들어오죠. 들어와서 한국 남자와 한국 여자와 결혼을 하고 또 여기에서 아기 낳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종종 보면은 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경계의 대상으로, 그리고 경제의 대상으로만 보고 두려워하고 배척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는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들을 대접할 수 있을까, 그들을 돌볼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던 것처럼 약한 자, 낯선 자들을 돕고 대접하고 섬기고 우리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고마운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인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간략히 읽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부유하게 된 자가 해야 할 일은 낯선 이들, 약자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가 감사함으로 해야 할 행동인 거죠. 여러분, 마음만 있지 실제로 행동까지 가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안 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제 큰아들은 얘도 이제 나이가 좀 되니까 이제 아빠하고 농담도 하고 장난도 치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 아들이 이제 대학에 입학을 해서 보낸 다음에 제가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제가 문자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뭔가 필요한 것이 있니? 그때 제가 돌아오기를 기대했던 대답이 있어요. 그거는 아빠 여지껏 해준 것만 해도 너무 고마워요. 이제는 필요 없어요. 뭐 이런 거를 제가 기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아들은 키워놔도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그런 답이 오지 않고 이런 답이 왔어요. 한 글자가 왔어요. 돈. 아빠 마음을 이렇게 모를까요? 그래서 저도 한 글자로 뭘 보낼까 하다가 그래도 아빠인데 좀 나아야죠. 두 글자 보냈습니다. 나도. 여러분, 우리 말은 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 서로의 필요는 채워지지 않고 있잖아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 약자를 돌본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되겠어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누고 섬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약자들,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것이 선에 속하는 삶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그저 어떻게 할까 생각만 하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월드 휴먼 브리지라는 NGO를 만들어서 그것을 4년째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거의 450여 명 정도가 매달 기부금을 내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모아진 돈을 가지고 우리가 철저하게 아주 투명하게 이러한 것들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잠시 비디오를 보면서 여러분에게 이 사역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그러나 혼자만의 작은 선행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러했듯 믿는 무리가 한 뜻을 모아 함께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새 교회가 처음 뜻을 모아 시작된 작은 나눔은 어느새 15곳에 심겨져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있습니다. 태아부터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꿈 많은 청년들과 아이의 끼니가 늘 걱정인 엄마를 위해, 사랑이 그리운 어르신을 위해 하나의 점에 불과한 별이 모여 멋진 이야기를 가진 별자리가 되듯 믿는 무리의 작은 움직임은 어느새 아름다운 이야기를 품은 나눔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나눔의 다리를 이어가려 합니다. 수놓인 별들이 까만 밤을 비추듯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나눔 자리를 놓을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나눔의 다리를 놓는 사람들, 월드휴먼 브릿지. 감사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가진다면 아마도 그것은 우리를 살아남게 해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나눌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를 선하게 살도록 인도해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감사함으로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해요. 물론 우리는 모든 사람을 도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도울 수는 있어요. 작은 도움일지라도 나누고 섬기는 것이 큰 도움을 계획만 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 훨씬 선한 것에 속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우리가 월드 휴먼 브리지 데이로 지키게 돼요.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일이 혼자서는 쉽지 않기 때문에 낯선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우리 몇 명의 힘만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힘을 합친 것이 이 월드 휴먼 브리지라는 NGO입니다. 다음 주에는 감사하게도 우리 연예인 합창단이 자원해서 우리 이 예배에 함께 해주기로 했어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노사연, 이무송 이분이 오셔서 이 월드 휴먼 브리지 사역에 대해서 같이 소개하고 나누는 그러한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축하해주고 또 여지껏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는 축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나눔과 섬김으로 완성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가시다가 로비에 보면은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모아사랑을 위한 후원 물품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한국 땅에 시집 오고 장가 와서 굉장히 외롭게 그리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약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축복을 주고 위로하고 선물도 주는 아름다운 행사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 특히 한국 성도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마움, 우리의 감사를 완성하는 방법이에요.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송가 510장을 같이 찬양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 고마운 마음을 가진 우리가 이 세상의 등대가 되어서 어두움을 밝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같이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시다.